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이렇게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 75세였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가되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는데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하였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드실 기초가 있는 성을 고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 여자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나 다름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수많은 자손들이 태어났다. 그는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였으며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하였다. 이 모든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낸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했는데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는데 제목은 더 나은 곳을 사모한 아브라함. 더 나은 곳을 사모한 아브라함. 자, 오늘 그 제목처럼 우리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더 나은 곳을 사모합니다. 지금보다 더 내일이 낫기를 원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형편과 처지가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그걸 사모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모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곳을 사모했습니다. 더 나은 곳인데 조금 더 나은 곳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은 곳, 그런 곳을 사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그곳은 하늘이었습니다. 신령한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영원한 도성. 여기 히브리서 11장 16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도성, 영원한 시온성,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하늘나라. 이 더 나은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신령한 세계를 사모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떠나서 나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부를 때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원한 도성을 예비하셨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곳.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세상에서는 가나안 땅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생각할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네 민족이 너로 인해서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네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자손을 예수 그리스도로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믿음의 자손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생겨날 것을 아브라함은 그 신령한 것을 믿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창대하게 될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나아간 그것이, 그 곳이 어디였냐 하면은 장래 유업으로 받을 곳이었는데,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곳은 영원한 하늘나라. 그 곳을 바라보고 나아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에서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이삭과 더불어 장막에서 거주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장막에서 사는, 장막과 같은 생활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뜻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세계가 이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눈에 보이는 약속의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이 자기가 목적하는 그 목적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 신령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적인 가나안 땅, 거기는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조차도 타국인같이 잠시 머물렀고 장막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처럼 생활했다. 나그네와 같이 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할 때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고 있던 땅,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많은 자기의 일가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갑니다. 보여줄 땅으로 갑니다. 그 보여줄 땅은 육신적으로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의 후손 400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도달한 그 가나안 땅이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보여줄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영원한 도성, 그 하늘나라, 거기를 바라보고 떠난 거예요. 그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더 나은 것을 사모했는데 이 더 나은 것을 사모한 그 아브라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첫째, 여기 12장 1절에서 1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을 가거라. 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땅, 내 친족, 내 아버지의 집, 세 가지죠. 세 가지에서 떠나라. 세 가지. 네 땅에서 떠나라. 네 친족에서 떠나라. 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예요?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지금은 안 보여줬어요. 앞으로 보여줄 거니까 일단 떠나. 그거예요. 그래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갔어요. 육신적으로는 정처 없이 간 거지만은 영적으로는 그의 목적지는 뚜렷한 것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가는 것이 그것이 목적지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도 육신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일단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면은 거기가 내가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일단 떠나서 전진하는 겁니다. 나아가는 겁니다. 떠나서 갔어요. 떠나서 간 겁니다. 세 가지. 내 땅에서 떠났어요. 내 땅, 친족, 아버지 집에서 떠나 가거라. 그게 첫 번째예요. 근데 내 땅은 자기 땅. 자기 땅이 뭐예요? 자기 땅. 자기한테 땅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 갈대아 우루. 그죠? 우상이 많던 그런 땅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죠. 그 땅.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살아 내려오던 그 땅이에요. 자기의 고향이에요. 자기의 정신적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요새는 뭐 땅 해서 등기해놓고 하면 되지만 옛날에는 땅을 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면서 거기서 농경을 했어요. 거기를 떠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기 마을을 떠난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자기 마을을 떠나면, 자기 동네 밖을 떠나면 다른 동네 들어가면은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삶의 터전을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땅을, 네 삶의 터전을 떠나라. 네가 쥐고 있는 거, 네 고향, 그게 뭘까? 자기 터전, 자기가 쥐고 있는 거, 자기가 근본으로 삼고 있는 거, 뿌리로 삼고 있는 거, 네 땅, 네 거라고 하는 거, 네가 기반을 두는 거, 네 거라고 하는 거, 네 거라고 하는 거, 그게 뭘까?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나라는 거예요. 나. 내 땅, 내 거. 자기의 근본이 있는 곳, 내 거. 거기서 어떻게 떠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십니다. 네 땅을 떠나라. 네 중심,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삶의 터전이라고 네가 생각하는 것, 네 뿌리라고 생각하는 것, 네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 네가 쥐고 있는 것, 네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거기서 떠나야 된다. 온전히 떠나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에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친족을 떠나라. 네 친족을 떠나라. 자기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이모부, 일가 친척, 떠나라는 것은 같이 힘을 합해서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도와주고. 근데 그걸 하나님 떠나라는 겁니다. 인정선 끊고 가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고자 하는 자는 너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야 나를 내게 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미워한다는 거는 뭐 싫어하고 뭐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인정선을 끊어야 될 건 끊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끊지 않고 그냥 그 줄을 그대로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항구에다가 배를 정박을 해놨는데 닻을 내려놓고 배를 출발을 하면 배가 어느 정도 가다가 이 닻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끈을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떠나려면은 자기 땅, 자기 중심, 쥐고 있는 거, 정말 자기가 의지하는 거, 그거에서 떠나야 돼요. 의지하는 거, 인정선,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 집, 내 아버지의 집, 거기를 떠나라. 아버지 집은 어떤 집인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곳은 우상이 범람하던 곳이었습니다. 데라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 가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집은 뭐가 떠오르는가? 우상이 떠오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 집, 거기는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전통과 풍습이 있는 곳입니다. 혈연과 지연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지만은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떠났어. 75세면은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다 갖출 거 갖추고 자리 잡을 거 다 자리 잡고 이제 남은 여생 그냥 잘 살면 돼요. 현실 안주하면서. 그런데 현실 안주하면서 좀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 수도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불러서 그거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떠날 것은 떠나고 버릴 것은 버려라 그런 얘기. 그리고 가거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의 본토, 친족, 아비집이 있는 진짜 그곳이 어디냐? 일국이의 고향이 어디야, 고향? 보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진짜 고향을 물어보는 거야. 진짜 고향. 진짜 본향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네 땅, 네 친족, 네 아버지 집은 진짜 네 땅이 어디냐? 거기는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진짜 네 친족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하늘나라라는 얘기예요. 진짜 네 아버지 집이 어디냐? 하늘나라다.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향해서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다 현실 안주하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현실 안주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도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겁니다. 가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도성을 향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참 편하지 않아도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내려놔! 그럼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육신적인 본토, 친척, 아비집이 영원한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더 나은 곳, 그것이 눈에 보이는 더 잘 사는 곳, 더 물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 더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형성할 수 있는 곳, 내 명예 영광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는 곳, 더 좋은 직장,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은 있죠. 그런 거 하나님이 좀 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진짜 사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그런 곳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인 거예요. 거기서는 떠나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떠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떠나야 돼요. 떠나고 끊어버리고 그래야지 갈 수 있어요. 줄을 이어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갑니까? 끊어버려야지. 그래야 떠나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말씀 순종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우리도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떠나라 그랬으니까 일단 떠나는 거예요. 뭐로부터 떠나요? 본토 친척 아비집 버려라, 끊어버려라, 떠나라. 일단 떠나고 보는 거예요. 떠나야지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어떻게 가겠어요? 붙들고 있는 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그냥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러분들 계속 뭔가 세상에 있는 거, 육신적인 거 쥐고 가려고 하면서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로 가겠다. 그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계속해서 그거를 떠나는 훈련을 하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 계속 떠나요. 그리고 내게 있어서 진짜 본토와 내 고향, 내 본향, 진짜 친족이 있는 곳,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곳, 그리고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 그 하늘나라,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그걸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참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거, 아브라함 떠난 거하고 똑같아요. 처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갑니다. 정처 없이 갑니다. 근데 그 정처 없이 육신적으로 보기에는 정처 없는 길이지만 그 길은 정처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고든 길이고 그 길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이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정처 없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왜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정말 내가 지금 가는 길 도대체 암울하고 캄캄하고 정처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를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는 길은 여러분들 가는 길은 고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정처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할 거 없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저 버리라는 거 버리고 떠나라는 거 떠나고 그리고 나와 보니까 정처 없어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걸음걸음.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딘가에 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나그네. 그냥 노숙하는 것과 같아요. 여인숙에 하루 머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또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의 그 여정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철로 역정처럼.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여정, 역정.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가는 길이 거기가 험산줄령인지 악올 골짜기인지 가다가 계곡이 나오는지 낭떠러지가 나오는지 가다가 절벽이 나오는지 산맥이 나오는지 이쪽이 내가 가는 길이 동쪽으로 가는 것인지 서쪽으로 가는 건지 도대체 목적지가 먼지 가까운지 험한지 평탄한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묻지도 따지지도 계산하지도 않고 갔어요. 왜 그랬느냐? 믿음으로 간 겁니다. 순종해서 간 겁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나는 잘 몰라. 정처 없이 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거라고 했으니까 언젠간 보여줄 거 아니겠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면서 그 지금 가는 길이 험산줄령이라 해도 그저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그 길이라 믿고 거저 감사하면서 이 길도 만사 형통의 길이다. 그렇게 믿고 또 믿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시편 23편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중에도 마음에 뭐가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이 가슴에는 나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지금도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실 것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리고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고 갈지라도 그래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결국에는 푸른 초정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이 길도 만사 형통의 길이야. 그렇다 했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이에요.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그저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사 형통의 길이다.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참 살다 보면 참 막막한 때가 많을 겁니다. 어려움도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참 숱한 어려움이 많았어요. 참 막막하고 도대체 캄캄하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옛날에 젊었을 때 욥기 28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내가 단련받은 애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 전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좌로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우로 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앞에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저 캄캄한 거예요. 캄캄한 아무 데도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막막할 때가 참 많았어요.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당연히 있어요. 세상에는 육신적으로 항상 우리가 하하하고 웃을 수 있는 날보다 걱정, 근심할 날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작년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교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저는 그래도 믿은 게 뭐였냐면은 북한산 제가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북한산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오면서 제가 이 목사님 생각 많이 했어요. 그 산에 올라갔다가 기도하고 그러고 내려오면서 제가 찬송가 434장 그거 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걸 부르면서 내려오곤 했어요. 근데 거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왜 이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너무 고난이 많은 거예요. 너무 무슨 일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무슨 일을 다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난이라 생각하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도 만사형통의 길이다. 하나님. 이것도 만사형통의 길이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있으니까 이것도 만사형통의 길이다. 회사에서 어려움을 만나도 이것도 만사형통의 길이다.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의 길이다. 지금 어려운 가시밭길을 가도 지금 이 가시밭길도 만사형통의 길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참 크게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나 이병기 목사님이 힘들었으면 그 찬송을 그렇게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 찬송하면서 내려오신 게 눈에 선해요. 그려져요, 마음에. 그 큰 이 목사님이 그냥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면서 만사형통하리라 그러면서 씩씩하게 그냥 그 보폭도 얼마나 커요, 이 목사님. 착착착착 하고 그냥. 그게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만사형통을 그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뭐 다 남들이 볼 땐 만사형통이면 그 교수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사형통의 그 기쁨을 알겠어요? 그 맛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누릴 수 있겠어요? 남들이 볼 때는 만사형통이 아닌 거예요. 저거는 지옥의 길이에요. 저거는 가시밭 길이에요. 저거는 험산줄령이에요. 그런데 거길 통과하는 사람은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만사형통하리라.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 길이 만사형통의 길이다. 그게 만사형통의 길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만사형통의 길이라는 걸 믿고 정처 없이 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사도 바울 다 버렸잖아요. 다 버렸죠. 다 떠났죠. 본토 친척 아비지. 사도 바울 다 떠난 거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전에 그가 좋아했던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다 끊었어요. 다. 인간적인 관계 다 끊었어요. 인정선. 물질선 다 끊었어요. 생명선까지 다 내놓고 갔어요. 사도 바울은. 다 내놓고 갔어요. 그냥 내놓은 거예요. 목숨까지 내놨어요. 언제 이미 내놨어요. 그러니까 언제 취해가도 되는 거예요. 이미 내놨으니까. 지금 너 죽을래 살래 그럴 때 그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놓은 거예요. 목숨까지. 그러고 간 거예요. 다 내려놓고 본토 친척 아버지 완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볍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서 그런 가벼운 몸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무거운 짐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가볍게 그냥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여기 왔어요. 며느리하고. 근데 제가 30년 전이죠. 30년 전에 미국에 유학을 갔고, 그리고 1년 지나서 저기 앉아있는 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을 갈 때,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해서 갈 때 돈 없이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정처 없이 간 거예요. 학교는 정해졌죠. 갔는데 참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셔서 첫 학기를 참 어렵게 마쳤어요. 그 시간당 그때 얼마였는가? 시간당 1불 50센트였는가? 하여튼 그걸 받고 스톡룸에서 일을 했어요. 학교 매점 같은 데서 제가. 일을 하면서 그걸로 한 달에 한 200불을 벌었어요. 정처 없죠. 막막하죠. 갈 바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래도 가니까 그래도 뭐 하여튼간 떠나서 뭘 하여튼간 하니까 뭐 좋든 나쁘든 간에 학위 하나는 받잖아요. 졸업은 하잖아요. 마침별 찍잖아요. 새로운 길을 가잖아요. 어떤 목적지에 도달은 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여러분들 다 컸으니까 저는 계획 출산을 한 게 아니에요. 저 큰아들이 미스테이크로 낳았어요. 근데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빠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러니 패밀리가 됐죠. 그냥 부부에서 패밀리가 됐고 어깨가 무거웠어요. 먹여 살려야 됐고. 그래서 학생이지만 그래서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정하지 않은 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거 보면 너무 기적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결혼해서 이제 자기 여자친구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이렇게 한국 온 거 보면. 그때는 참 막막했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어요. 참 막막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또 IMF 터졌어요. 참 정처없죠, 인생이. 그리고 제가 공부는 뭐 가방끈 길게 했지만은 지금 그거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해요. 그것도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참 보면은,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갈 때는 항상 이전의 일을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어요. 직장도 일도 과거에 했던 일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해서 가야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지, 그전 거 계속 거기서 현실 안주하겠다 하고 편안하게 여생 살 생각했으면 다른 일을 아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처 없는 삶이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지금도 정처가 없어요. 뭔 정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 길이 좋은 길이든 싫은 길이든, 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해야 되는 길이든 말아야 되는 길. 제가 지금 최근에 하는 일을 시작한 게 한 8년, 7년 됐어요. 일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왜 남은 거 이제 다 자리 잡았는데 편안하게 살면 되지, 왜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분야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그 과거에 제가 잘했던 일을 떠난 게 잘했어요. 새로운 일을 한 게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으로 그냥 가는 길, 어떤 길이 여러분들 앞에 직면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니 될 일이고 실패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와 권고가 있으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하고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곳이 기다리고 있고 새로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좋은 날보다는 365일 중에 언해피한 날이 더 많아요. 실제로 그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피하게, 행복하게, 감사함으로, 만사형통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정처 없이 가더라도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를 붙들고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렇게 붙들고 갈 때 정말 모든 일은 만사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들이 믿고 가시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고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 결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기 이제 이 아브라함이 결과가 어떨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간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결과가 좋을 걸 다 기대하죠. 결과가 나빠도 무슨 형통? 만사형통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만사형통. 네, 그거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가세요. 정말 그 네 글자가 너무나 힘이 돼요. 결과가 어떠하더라도 만사형통이에요. 사람들이 볼 땐 결과가 실패한 것 같아도 만사형통이에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만사형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이 가는 길,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 우리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서 떠나갔어요. 본향에 도달할 때까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 각오를 하고 떠난 겁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11장 13절에는 약속을 받지 못하였어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땅 위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고백했다 그랬습니다. 이 육신의 세상에서 아무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래도요,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는 겁니다.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 땅 위에서는 그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를 가는 길이 아까 얘기했지만 험난해도 그 길을 가는 길, 내가 지금 가는 길은 외국인과 나그네다로 가요. 여러분들 해외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고 하면 여행할 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호텔에서 자고 그렇게 해도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어느 정도 지나면 집에 가면 최고 아니에요. 집이. 그래도 집이 최고 아니에요. 본향이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갈 본향, 거기가 최고인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 다 있어도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아까 얘기했죠. 가다가 어디 묵었다가 그 다음날 또 가는 것이고 어디 묵었다가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다.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큰 민족 되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이름을 크게 하겠다. 네가 복이 될 거다.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복덩어리가 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뜻을 두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냥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가기만 하면 그 여러분들 육신에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하더라도 그 길은 만사형통의 길인 것이며 그러면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덩어리를 만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복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나라,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만 붙들고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떠나서 그런데 뜻을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가면 복덩어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을 크게 한다 그랬어요. 창대케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 그랬어요. 저주 백날 해보세요. 상관이 있어요?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고 그냥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옆에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냥 쌍욕을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그래도 나이가 할 길 나가도록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쑥 가는 거예요. 옆에서 뭘 하든 돌 던지고 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돌 던지고 침 뱉고 채찍질하고 그 능력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칭찬했어요? 안 그랬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골고다까지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도성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저주하는 자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누가 딴지 걸어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저주하려면 저주해라. 예수님도 저주받았는데. 그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더 나은 것을 사모한 아브라함과 같이 여러분들이 진짜 더 나은 곳, 그곳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